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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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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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병으로 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코로나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한 주간 보내기가 쉽지 않는데 어떻게 경건의 시간은 좀 보내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지만도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 모임도 중요하지만도 신앙을 유지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경건의 시간이 매우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경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디모데전서 4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게 경건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육체의 단련도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유익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경건 생활은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서도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친 것입니다. 죄인들은 듣지 아니하시나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경건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경건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매일 3번씩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부분 경건한 사람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자기의 절제, 자기 삶을 죽이고 의지를 꺾는 이런 금식이 경건의 척도로 여기지다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과 기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얼굴도 씻지도 않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막 굶어가지고 막 행색이 아주 형편없을 정도로 굶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왜? 내가 금식하여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 입구에든가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러 나오는 시장 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았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복음서에는 주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야. 어미 책망하시면서 기도할 때 너희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골방 기도라는 것은 꼭 기도할 때 이런 대예배당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였죠. 즉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 단독자로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게 참된 기도라 가르친 것이 바로 골방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 문화가 풍성해질 때에 경건에 대한 오해가 많았죠. 옛날 양반 기질처럼 말도 홀리 보이스, 거룩한 음성을 내는 것, 이걸 경건으로 여겼습니다. 옛날 신령한 목사님들은 항상 할렐루야 이렇게 약간 홀리 보이스로 하고 걷는 것도 양반처럼 아주 경박스럽게 저처럼 가볍게 걸으면 안 됩니다.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무게 있게, 그걸 경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상기도를 많이 갔잖아요. 상기도 갔다 오면은 억지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물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으면 목소리를 완전히 씌워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경건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목소리 쉰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교회 다닐 때 있었습니다. 그걸 경건으로 여긴 적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외식, 즉 형식주의입니다. 참된 경건은 아닙니다. 그럼 참된 경건,
어떤 사람을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났죠. 내가 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경건자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고넬료를 성경의 기자는 그가 경건하여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경건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거기에서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경건자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의 성전이나 유대의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아마 집 안에서 집안의 모든 식솔들과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그를 성경의 기자는 고넬료는 경건하였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지내고 돌아가서 집에나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는 아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정과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경건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참된 경건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보니까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시작은 뭡니까? 그가 경건하여, 즉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참으로 기도하는 자가 참으로 경건한 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경건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서도 9시, 9시에 오늘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에 그때도 기도했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 하는 그 계시를 언제 받았는가? 9시에 기도할 때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항상 기도하였다고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를 성경의 기자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왜 꼭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에 해당된다 말할 수 있나요?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인데 유라는 것은 굿,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베이아, 이 말은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 이게 경건의 본래의 뜻입니다. 공포에 휩싸여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좋은 두려움, 경건이라는 것은 선한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은 언제 가질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오늘 말씀을 읽고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선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간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경건의 척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 뜻을 구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구했는데 깊이 기도로 들어가다 보면은 생각과 뜻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경건의 척도라는 그 의미는 기도하여 내 뜻과 내 의지, 내 욕망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거든요. 진짜 기도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과 본질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다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왜? 내 뜻과 내 욕망 가운데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고 보고 싶어하는 것은 경건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책도, 기도에 대한 이 능동적인 일들을 배우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책이 나왔는데, 기도의 열정을 불피우기 위해서는 좋은 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은 깊이 들여다보면 매우 위험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 그러면 인간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조종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로 하려 하다가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기도고, 이런 기도가 뭡니까? 경건히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정립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외람되지만, 남의 교회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도 새벽 기도로 유명한 한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출석합니다. 새벽 기도 때 미어터지게 부흥합니다. 그래서 일명 새벽 기도로 부흥한 교회, 이런 타이틀을 걸어서 그 교회에 칭찬하기도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교계와 사회에 큰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새벽의 기도는 과연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불법을 행하면서 온갖 교계와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면서 하는 그들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역량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막 바꿔버리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가? 아니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내가 이런 것을 구했는데 진짜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내 욕망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가? 주님의 뜻을 빌리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경건의 척도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참 경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자가 경건자라는 그 의미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참으로 기도하는 자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기도자가 믿기 때문에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자는 참으로 경건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고넬료를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여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술주정병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갈구하였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술만 드시면 가산을 파산시키고 가재 도구를 부셔버리고 폭력을 일삼는데 오랜 동안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기기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한번 결판 내고 기도하고 돌아오리라 여기고 몰래 일주일 가까이 산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술주정병이 끌어안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일생을 살아왔고 참고 견디고 어떤 폭력 앞에서도 신앙으로 그를 붙잡고 왔습니다마는 저도 인간인지라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견디기 어렵습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를 좀 놓아달라고. 저 끝을 내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여종아, 네가 헌신하고 술주정병이 남편을 위해서 고난당한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사랑하는 딸아, 그 술주정병이 남편 그래도 술 먹지 않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느냐. 이 메시지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술 안 드실 때 그래도 월급 봉투는 꼬박꼬박 챙겨주지는 않았는가. 이게 내적으로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집 밖에 나갔을 때 가부 소리 안 들었지 않느냐.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끝내려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음성을 듣고 집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금식하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모르지만도 한 번, 이제껏 참았는데 한 번 더 참고 한번 해보겠다. 작정을 하고 내려왔는데 소식도 없이 일주일 어디 갔다가 아내가 나타났는데 얼굴이 푹 들어가 있고 막 몰골이 말이 아닌가. 왜 일주일 금식을 했으니까. 남편을 보니까 술주정뱅이 남편 그 폭력에 못 견뎌서 도망간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오니 반갑기도 한데 얼굴을 보니까 볼이 홉뻑 들어갔는 거예요. 죽을 상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속으로 이 아내가 큰 병이 들었구나. 이 얘기는 못하고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가출했다가 들어왔으니까 금식기도 한 줄 모르고 가출했다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보고 가서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더 놀라는 거예요. 진짜 큰 병에 걸렸구나. 이제 마지막에는 심정으로 나에게 진수성찬 차려주고 이제 죽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아내가 일주일 금식하여 굶주린 상태에 와서 몰골이 그 정도였고 은혜를 입어서 한 번 더 잘해보겠다고 음식 내놓는데 남편의 생각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금식하여 몸이 굶주린 채 왔으니까 몸이 형편이 없어서 병이 걸린 줄 알고 밥상을 차려놓으니까 마지막 만찬 차려준 줄 알고는 남편이 깜짝 놀라.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좋은 아내 이제 떠나보내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경건한 여종에 의해서 술주정뱅이 남편의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나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기도는 술주정뱅이 남편을 먼저 바꾸기 전에 나를 변화시킵니다. 사실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 인간 바꿔달라고 바꿔주지 아니하면 나 이제 살 수 없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여종의 마음의 심령을 먼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환경을 개선시키고 환경을 바꾸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저 인간 바꿔줘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변하여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잔소리가 안 나오고 말 없이 섬기다 보니까 한 인간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사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꿔주기를 원해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 앞에 서다 보면은 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경건의 척도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가 구시에 기도할 때 계시가 임했습니다.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았던 것이죠. 고넬료도. 베드로도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다가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과 계시를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이상하고 아주 흉측한 곤충과 동물들이 있는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다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먹어라. 도대체 이 환상 계시가 뭘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집을 방문하잖아요. 누가? 고넬료가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입고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하의 집으로 들리라는 메시지 때문에 집안 사람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잖아요. 베드로도 그 시간에 환상을 갖고 도대체 이 환상이 뭐냐라고 기다리는 동안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집에 오소서. 알고 보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잖아요. 즉 유대인 이외에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더럽고 추악하다 속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고넬료나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이게 참된 경건으로 전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은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지 멋대로, 지 욕망대로 산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공적 예배가 축소되어져 가고 활발치 않는 이 시대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첩경은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건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경건한 사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리하여 날마다 기도하여 경건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네, 앞뒤좌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겨울 절기에는 일부 예배 오려면은 빨리 준비를 해야 되죠. 이렇게 이른 일부 예배 오신 모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립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간별로 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전도회 분류표는 가정 예배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선교회 전도회에 들어가셔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총회가 끝이 나면은 내년도 정책당회가 당회실에서 열리도록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 절기에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많은 발생자가 일어났습니다. 더 조심해야 되니까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적 모임이 줄어듭니다마는 개인적 경건의 시간을 계속 갖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또 성경 묵상 자리집을 통해서 짧지만도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고민하고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목요 반찬 나눔팀 그리고 고3 우리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춘자 명예권사님, 김하옹 집사님 또 몸이 마음이 불편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 중일 때는 가급적 전화 같은 것을 좀 절제해 주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퇴원 이후에 이렇게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이렇게 전화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석들과 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국내외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